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복창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라. 시작. 주님만을 의지하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하늘나라에 당신의 품 안에 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거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신앙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따라 그 행할 길을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이 아름다운 균형을 잘 맞추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한평생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건강하나 어떤 때는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혼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과 함께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웬고하니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지한다. 박수 한번 하면서 의지한다. 시작. 의지한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그 뜻을 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 굳게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굳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의지한다 이런 뜻은 주님에게 굳게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굳게 아슬아슬 붙어 있으면 그냥 약한 바람에도 뚝 부러져 가지고 그냥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게 붙어 있는 가지는 태풍이 불어도 나무와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의지한다는 말씀은 굳게 붙어 있다는 뜻과 더불어 기댄다는 말이죠. 기대. 주님만을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지한다는 말씀 속에는 그분을 확신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분명히 나에게 있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때 물에 빠져 있습니다. 구해줄 때 밧줄을 던져주면 그것이 생명줄인 줄 알고 그 밧줄을 철저하게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손을 철저하게 생명의 손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일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크고 작은 일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붙어있고 즉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웬고하니 주님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성전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채우는 성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의 성전을 채우는 성도. 시작.
내가 예배로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와서 그분과 더불어 주님의 성전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전도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저는 누구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노년들은 노년들대로 우리 모두가 내가 채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가정 식구들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생명을 걸고 눈물 뿌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특별히 의지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계명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느냐? 주님만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주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셔서 좋은 열매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도움이라는 뜻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역전시키고 변화시켜 주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도와주신다는 건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까지 무언가 뚜렷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까 바라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심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르신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까지 내가 정신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 요양원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이 이제 연령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치매라는 거 기억을 점점 잃어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명이 짧았기 때문이에요. 수명이. 그래서 예전에는 갑자만 지나면은 환갑잔치를 했고 환갑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10년을 더 살으면 고위원을 했습니다. 70세 넘어 사시면 굉장히 장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수명상 60세, 70세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항상 정신을 끝까지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세가 90세, 앞으로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130세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그냥 오래오래 장수와 건강으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 천당을 외쳐야 하고, 어디 교인이세요? 천군 천사가 밤에 와가지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목사 이름이 뭔지 모르시면 안 된다 이 말. 내 직분이 뭔지도 잘 항상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 천당을 외쳐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셔야 하고, 그래서 항상 자신을 지키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병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은 다 치료해 주는 분입니다. 병에는 장사가 없어요. 병에는 나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지 않고 연로한 어르신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내 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가서 일도 하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 두 손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신데 치료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그 병에게 지지 말고 병에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골골골 하셔가지고 점점점점 그 병에 지는 자가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병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가정에도 아픈 분이 있고 남편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아프면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주여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간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그분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병이 그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주 넘어지거나 자주 부러지거나 자주 다치거나 어디가 그냥 정기적으로 두통이 오거나 어디가 이게 병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는데 정기적으로 아프다 그럼 여러분 상당히 영적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너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도움이에요. 병을 달고 살지 마시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왜? 주님은 병들었을 때 우리는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이미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꼭 한 번씩 넘어지셔서 다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라요. 모두가 나에게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말 시작. 건강할 권리가 있어. 건강할 권리가. 어둠의 영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병도 주고 거기에 지게 만들어.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육체가 쇠잔해질 수는 있으나 병이 찾아올 수는 있으나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항상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그것도 마음의 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불안을 줘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병을 줘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왜냐? 이것은 어둠의 영들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도와주십니까?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칙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부유하게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 잘 믿으면 나와 내 가정에 부요가 따른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돼요. 부가 누구에게서 찾아온 누가 나에게 부어주느냐? 주님이 나에게 이 부요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말씀 속에는 주님이 내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부요를 허락해 주십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바라건대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요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없으니까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없다 하면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셔야 돼요. 내 손에
내 손에 한 끼 먹을 양식 가루 조금하고 기름밖에 없어요. 내 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께서 그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종이 말했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 떡을 고서 그 빵을 고가지고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너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복받아서 11조도 늘어야 하고 감사도 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늘어야 하고 안 주는데 어떻게 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주여 내가 11조가 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가정에 하나님이여 가정의 결산을 봅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림이 풍성케 하옵소서. 이거 우리 성도들의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물질에 관한 물질관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바라고 하나님, 난 은도 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없다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곡간에 곡식이 없고 다 없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도움이 되십니다 속에는 하나님의 물질의 부여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라고, 일생에 우리 손에서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우리 복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 고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다 물려주시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 발등에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길을 몰라서 갈 길을 방황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거나 불안이 찾아오거나 주님이 어디 계시나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따라 우리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감사를 선포하면 감사가 더욱 넘치도록,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고 사탄이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 불평이 더 나오도록, 없다 하면 더 없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없다 성도가 아니라 있다 성도가 돼야 할 것이고, 교회도 없다 교회가 아니라 있다 교회가 돼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없다 가정이 아니라 있다 가정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역사하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왜 도움이 되시느냐? 간구할 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냥 키가 3m가 넘는 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그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벌벌 떨어서, 고대의 전투는 맞짱이라는 게 있어요. 맞짱. 대장들이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기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린 다윗이 형들에게 볶음국식을 갖다 주고 아버지 심부름 가는 이 어린 다윗은 나이가 20살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20살서부터 60살까지는 전쟁에 나가는데 형들은 그 나이가 됐지만 다윗은 그 나이가 안 되니까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형들이 잘 있나 보자 하고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보니 웬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다윗이 참을 수가 없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상황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저렇게 나를 대적할 자가 저 어린 소년밖에 없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표현하느냐?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개로 표현했다면 개, 강아지, 짐승. 다윗은 참을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의 몸이 날렵해서 그 창을 피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돌이 그 300타가 넘는 구척장승 그 장군을 어떻게 그 돌이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상황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모든 일에 주의 일에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느냐?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성도는 주님이 그를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말씀.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을 도와주시니까, 다윗이 돌을 한번 던졌는데 물맷돌에서 이 가죽에다가 돌을 넣고 원심력에 의해서 돌리다가 한쪽 끈을 팍 놓으면 그쪽 방향을 향해서 돌이 날아가는데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거예요. 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그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들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것이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고 소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소원하고 하나님만을 바랬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28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편 28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 어디서 많이 보시던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새벽 제단을 쌓고 교회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아무 데 나가서 참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제단 운전하시다가 할 수 있지만 다윗이 그걸 몰라서 성전에서 가서 전쟁 중에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그 공격에서도 그걸 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부르짖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거나 원함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부모 형제가 아니요 친구가 아니라 다윗은 그 누구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8편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복이 있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자, 오늘 본문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편 115편으로 말씀을 돌아와서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5편 12절과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만을 반드시 의지해야 되는 필연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께 향한 믿음으로 채우고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혼이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올해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